누가복음 24장의 44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신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또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흩어지지 못하고 다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전에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지요.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선을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44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니, 그거예요. 같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대략 3년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라 그러면 모세 오경은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요. 선지자들의 글이라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쓴 글이니까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물론이고요. 구약의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다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시는데, 시편은 시가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한마디로 다 합치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지금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복습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5절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어요. 뭐하게요?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요, 그저 우리 주님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닫는 책이 성경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해요. 오늘 본문에 왜 그래요? 45절에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그것도 3년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1시간만 아니라 풀타임으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요약해가지고 복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지금 구약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바로 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두 개의 중심 내용으로 46절에 첫 번째 중심 내용을 요약하시고 47절에 또 하나를 요약해 주셨어요. 이 구약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얼마나 방대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4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저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율 시편에, 구약에 기록됐다. 뭐가 기록됐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어디에 전파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어떤 내용이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요 복음, 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될 거야 라는 게 기록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47절은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르치죠.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는 거, 이런 활동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요점 정리하면 뭐라고 불러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47절은 세계 선교인데,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엑기스를 뽑아내가지고 딱 요점 정리하면 이 두 개의 중심 주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보다 구약성경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 그러면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구약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분이 구약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주일학생들도 다 아는 질문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구약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 전체를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하나는 세계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바로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야. 그리고 너희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났잖아. 목격자들이에요. 원래 레위기에 의하면 목격자들에게는,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어야 하고, 아울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저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성경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근데 구약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약성경도 있잖아요.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것이 신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라고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서신, 그리고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7권의 신약성경이 있는데, 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도 신약성경 27권을 기록한 기록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 전체에 가장 많은 분량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 그것이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전체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거죠. 게다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16장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라든지 또 그 후에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만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사건, 그런 사건이 기록된 부분에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저 16장에 마게도니아인 환상 보고 그 배 타고 그저 유럽 쪽으로 처음 갈 때,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은 또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그때 그 부분을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1인칭 복수 대명사로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우리가라는 말을 쓴 거 볼 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저자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보면 알잖아. 데오빌로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보낸 글인데 그래서 저자가 같다는 거라는데, 이 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 의학적인 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문적인 용어들, 그거는 의료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 바울과 한 팀으로 일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라거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의 동력자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의사였던 사람이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언제까지 이 바울하고 동력자로 같이 일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써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그래요. 백조라는 새가 평소에는 안 울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주 아름답게 우는데, 바로 이 디모데 후서가 Pauline Swan Song, 바울의 백조의 노래와 같은 그런 글이다. 아주 감상적인 내용도 좀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글인데, 주제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유언치고는, 마지막 말치고는 좀 이상한 말이죠. 좀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참 유언 같지 않은 유언이지만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값 있는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장인 4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전도를 권면하는 말을 4장 1절부터 하다가 6절에 갑자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내게는 면류관만 남았다. 자기 이제 순교를 직감하고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너는 오소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인데 나와 같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같이 팀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사람 신실하고 바른 사람 줄 아는데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해.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일할 수 있나요? 동력자로? 알고 보니까 너 이단이구나.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헤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바울하고 동력자로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또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뒷부분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지금 바울이 유익한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마가가 뭘 썼죠? 성경에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도 바울의 동력자요, 누가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쓴 신약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성경 전체의 절대량이 이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 총독부를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가지고 새로 부임한 총독을 축하를 했겠죠.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이러이러한 일을 나한테 인수인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감옥에 죄도 없는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가둬놓고 있다가 나한테 인수인계 줬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또 어디서 바울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었는지 그 사람 내가 그러지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 했었는데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럼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아그리파 당신 앞에 세워놓을 테니까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지,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바울의 자기 변론이죠, 변명이죠. 여기에 결론이 22절,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나는 이제까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얘기만 했어요.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높은 사람 비유 맞추는 말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사람 비유 맞추는 말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 전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한 메시지 뭐냐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한 말,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말,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지요. 바울은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워가지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시대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23절에 그 다음 절에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만 23절 앞부분만 똑 잘라서 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셨던 첫 번째 주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뭡니까? 지금 빛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빛은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이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활동,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성경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이런 활동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메시지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일치되는 내용만 전했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23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반절 세계 선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의 구약 전체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예요.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한 메시지, 바울을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전했다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엑기스를 뽑아내서 중심 주제를 찾으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가 다 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의 어린 양으로 무한한 값지를 지니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는 것이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는요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전히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전도와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세계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둘째는 전도와 세계 선교가 또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마냥 가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령이 나와서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게 언제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뜻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거죠. 세상 끝에는 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인 4절부터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다가 14절에,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요?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오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세 사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사건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 선교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마지막 종족이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 재림해 오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단계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에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를 하나님이 바로 요 중간 예수님 그러니까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 지상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실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은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 뭐든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면은 이미 모든 게 완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방대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을 뽑아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세계 선교죠. 목사님에게만 그래요? 선교사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정말 믿음의 기초예요. 가치관의 기준이요. 삶의 규범인데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너희가 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 재림에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드리는 이 일에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장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